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아주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이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료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근데 무덤에 딱 가보니까요, 너무 놀랄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무덤 앞에 이렇게 돌이 놓여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이렇게 옮겨졌어요. 그 다음에 군병들이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군병들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불길한 생각이 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무덤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시체를 도둑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막 기겁을 하고 허겁지겁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하고 요한 두 제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자, 누가 더 빨리 갔습니까? 요한이 더 빨리 달렸어요. 왜? 요한이 훨씬 젊었기 때문에 아마 빨리 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이 딱 가가지고 무덤 앞에 달려가가지고는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굉장히 좀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딱 달려와가지고 먼저 무덤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는 행동파잖아요, 그죠? 좀 성격이 급하고.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자, 그 다음 말씀 8절에 보십시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그 다른 제자라는 것은 누구냐면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도 이제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구나 하는 게 결론이었어요.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구나. 이걸 믿게 된 거예요.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 진짜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한 게 진짜구나.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구나. 이 결론이에요. 오늘은요, 우리가 이 수사관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다 수사관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는 로마 정권. 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간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연극을 벌여가지고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임수로 이렇게 한 것일까요? 그럼 제자들이 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속임수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은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완전히 대적했던 광신 유대인들이 있잖아, 그죠? 광신도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예수가 죽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까마귀 밥이 되어야 되는데 부자의 무덤에 묻혔단 말이죠. 그것도 빌라도가 인정을 해줘가지고 묻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저 예수의 시체가 저렇게 묻혀있는 걸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시체를 훔쳐가지고 시체를 훼손한 것일까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 보기는 좀 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 거를 두려워해가지고 그 무덤에다가 뭐 했습니까? 도장을 확 찍었어요. 누구든지 훔쳐가면 처형을 당한다. 그리고 병사들까지 제자들이 훔쳐갈 걸 두려워해가지고 지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을 법한 가장 확실한 그룹이 누굽니까? 제자들 그룹이죠. 제자들은요, 자기 스승이었던 예수께서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죄도 없이. 그죠? 우리가 스승을 지키지는 못했지만은 스승의 시체라도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막 밤에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저는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에 제일 지금 무게를 두고 있어요. 제자들이 제일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랬다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시체 없어졌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놀래가지고 무덤에 막 달려가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겠죠, 그죠? 네. 그 이 사람들 연극한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요 제자들이 제일 그래도 예수의 시체를 훔쳤을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에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쳤다면은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뒤에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예수의 시체를 어디다가 숨겼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런데 그것도 안 됐다고 그러면은 해외로 어떻게 했을 것이고 지금 그 예수님의 무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무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예수의 제자들이나 추종자들도 그 회교도들처럼 정말 1년에 한 번은 가가지고 막 예수의 그 시체 있는 무덤에 막 순례를 할 것이고 굉장한 일들이 아마 일어났을 거예요. 최소한도 지금 예수님의 무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체가 뭐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아무튼 제자들이 무덤은 뭔가 그거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훔친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이 도대체 누가 훔쳐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덤 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어떻게 된 건가? 자, 무덤 안을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여기 잘 보십시오. 무덤 안의 정황을 제자들이 설명해 놓은 겁니다.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다 그랬죠. 세마포가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이 세마포는 뭐냐 하면은요, 그 삼나무 껍질로부터 이렇게 만든 옷을 만들잖아요. 이게 삼배옷,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삼배옷인데 그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마포가 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체를 이 세마포로 이렇게 감았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세마포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그 다음에 머리에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뭐냐 하면요, 이 머리에 샀던 수건은 뭐냐 하면 이 팔레스틴 지역은 굉장히 무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햇볕을 가리고 땀을 닦기 위해서 항상 가지고 다녔던 이런 긴 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막 감고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면요, 몸은 세마포로 이렇게 감았고 그 다음에 머리는 저 수건으로다가 이렇게
둘러 씌운 거예요. 이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는데 뭐만 훔쳐간 거예요? 알몸만 훔쳐간. 세상에 이런 도둑도 다 있네, 그죠? 야, 참 별 희한한 도둑도 다 있네, 그죠? 알몸만, 예수님의 알몸만 훔쳐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머리에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놓여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머리에 샀던 수건하고 몸을 샀던 세마포하고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긴 수건은 머리 부분에, 세마포는 몸 부분에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다르게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시체 도둑들이 시체를 훔쳐가는데 이걸 벗기고 훔쳐갔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머리 벗겨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놔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거기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수건은 머리 쪽에, 예수님 누워 있었던 머리 쪽에 있고 세마포는 몸에 있었다는 건데,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요,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머리가 이렇게 샀는데 그게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어요? 너무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알몸만, 예수님의 알몸만 가지고 가기는 가지고 갔는데 이걸 풀지도 않고 아무튼 가지고 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야, 이거 참 너무 신기하죠. 귀신이 이게 가져간 걸까요? 예수님의 몸을 샥 빼가지고 간 걸까요? 그 천은 안 움직이게. 이거 정말 신기한 일이죠.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죠. 제자들은 아마 세마포도 놓여있고 머리 수건도 놓여있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안 보이고 너무 놀라가지고 경악하면서 참 희한한 일도 다 했다 그러면서 갔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에 갔는지, 누가 가지고 왔는지, 어떻게 된 건지 아무런 단서도 못 찾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알겠죠? 우리가 다 수사관이니까 도대체 누가 훔쳐갔는지. 분명한 거는 저는 절대 안 훔쳐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안 훔쳐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사건이 미궁에 빠져야 되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한 걸로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한 게 사실이라면은 이 세마포와 머리 수건이 이해가 되죠, 그죠? 왜? 예수님께서 장례 치렀던 대로 있다가 몸만 샥 빠져나갔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세마포와 뭡니까? 수건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제자들이요, 내가 이렇게 머리를 샀던 수건, 세마포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다 와, 믿을 줄 알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고 썼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바보라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를 여기다 남겨놓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요, 무덤 앞에 보면은 또 뭐가 있냐? 돌이 있잖아요. 돌. 큰 돌로 막았는데 이거는요, 유대인들 그 어른들 한 5-6명이 움직여야 겨우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딱 무덤에 가봤더니요, 이 돌이 그냥 조금만 움직여진 게 아니에요. 이 돌이 완전히 움직여져 있는 거예요. 시체를 훔쳐가기 위해서 했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천사가 돌을 옮겼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이렇게 돌이 있어도 그냥 슉 빠져나올 수 있었죠. 그죠? 왜? 예수님은 막 시공간을 제한 없이 부활하고 난 후에는 막 움직였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잊고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믿으니까. 그리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또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9절 말씀이에요. 요한이요, 설명을 해놨는데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세마포를 보고 그리고 머리에 수건이 그대로 있는 걸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그런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나중에는 알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벌써 얘기를 했어요. 여기 말씀을 봅시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죽어가지고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자기가 부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도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못 믿은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 믿게 되었습니까? 조금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을 때에 믿게 됐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뭡니까? 오늘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기독교가 바로 강력한 증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부활을 믿는 기독교가 지금까지 지속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분명히 완전하게 죽어서 무덤에 묻혔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왜? 시신이 묻혔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 버렸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거예요. 빈 무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제자들이 시체가 없더라도 아무튼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이다라고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덤이 없어요. 비어있는 무덤이 그분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라는 걸 믿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면 절대 할 수가 없거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했다. 이거는요, 뭐하고 또 일치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막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적을 행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의 또 증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를 지고 죽었고 무덤에 묻혔는가? 왜 그걸 했는가? 바울이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자,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요,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한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죽었습니까?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어서 무덤에 묻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빈 무덤은요,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어떤 메시지를 전해줍니까?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침묵하는 것 같았어요. 그죠? 네. 꼼짝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재림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아직 재림 안 하고 예수님이 침묵하는 것까지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을 때에는요, 완전히 절망 같고 죽음 같았어요. 그분은 이제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절망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부활이라는 새로운 소망을 잉태하는 과정 중에 있었다. 아멘. 부활이라는 놀라운 소망을 잉태하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죽음 같은 절망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불가능을 당할 수 있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완전한 실패 같은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새로운 소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아멘. 왜?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김경호 집사님 얘기를 좀 들었어요. 우리 김경호 집사님이 10월 말까지 지금 가게를 비워야 돼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잖아, 그죠? 근데 2주 전에 기도 주간을 선포를 했대요. 2주 전 주간에. 우리가 이 가게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한 주간 동안 가족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지난 주간에 간증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가게로 허락해 주셔서 계약을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절망,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불가능은요, 하나님의 가능인 거 아시죠? 그죠?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완전한 절망을 당하더라도, 완전한 절망을 당하면 사실은 힘들어요. 소망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완전히 실패하면은 내가 다시 회생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물론 여기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부요하게도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지만은, 아무튼 바울은 뭘 고백을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삶의 절망과 실패와 불가능이 닥쳐도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정말 나는 해보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헛됩니까? 헛되지 않습니까?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게 십자가가 오더라도 우리 기쁨으로 치고 나갑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전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의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계속해서 헌신합시다. 우리의 일생을 다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 뭐 우리가 보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르고 영원한 소망의 길입니다. 절대로 헛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후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뭘 가르쳐 주셨느냐?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